샬롬 오픈 바이블 TV 전상철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마가복음 다시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1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다시 읽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읽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 삼위 하나님의 존재, 사역, 속한 것,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 본문을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경 해석 방법이 수없이 많지요. 그러나 저의 오픈 바이블 TV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증언서이기 때문입니다.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파란색, 성자님은 빨간색, 성령님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삼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존재 증언을 하는 겁니다. 존재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로 존재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 표시는 성부님께 속한 것을 말하고요. 이 사각형은 성자님을 표시하는 거죠. 빨간색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증언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죠. 예수는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입니다. 직분.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소위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 40장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40장 3절 출애굽기 23장 20절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가 할 때 내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부 하나님. 내가 내 사자는 누굽니까? 내 사자를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삼각형이죠.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세례요한을 말하죠. 세례요한을 네 앞에 보낼 것이다. 네 앞에. 여기서 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낸다. 보내는 분은 누구시죠? 성부님이시죠. 그래서 성부님의 사역은 꺽쇠 표시로 하겠습니다. 동사죠. 버브. 동사. 성부님께서 보내십니다. 사자를, 세례요한을 네 앞에, 성자님 앞에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네 길은 누굽니까?
예수의 길을 말하죠. 예수의 길을 말함으로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준비하리라. 광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광야에 외치는 자는 누굽니까? 세례요한을 말하죠. 세례요한.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누구 말합니까? 여기서 주는? 예, 성자님을 가리키죠. 성자님의 존재의 의무로 사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성자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역시 그의 길, 그의 길, 그의 길, 길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길, 그의 길, 곧게 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요한은 뭘 전파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회개 예식으로 세례 예식을 베풀었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예식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절로 갑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는 누굽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존재죠. 능력 많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내 뒤에 오시나니 세례 요한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예수께 속한 것이므로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주죠. 다시 한번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는 누구죠?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이 나오셨네요. 초록색으로 성령을 표시합니다. 성령으로 관계된 것이므로 이렇게 사선을 긋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자께서 오케이. 9절로 갑니다. 9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예수의 세례가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어디에서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오시죠. 동사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역이므로 동사 끝에 표시를 하고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에서 올라오시죠.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났네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성령이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까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고 예수께서 10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11절로 갑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는 누굽니까? 성부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성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속했으므로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너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심으로 성부님의 아들이다. 성부님의 아들에 관한 존재 증언이므로 사각형으로 존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사각형으로 존재를 표시하고 그리고 성부께 속했으므로 삼각형으로 성부에 속한 것을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께서 예수를 기뻐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거죠. 성부님의 사역입니다. 성부께서 뭘 기뻐하시죠? 바로 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12절로 넘어갑니다. 성령이 본장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소위 삼위 하나님의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케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성령이 누구를요?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성령의 사역을 말하죠. 성령이 내려오셨고, 다시 한번 성령이 내려오셨고,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셨다라고 사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13절로 갑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누구죠? 예수죠.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천사들이 나오고 있네요. 오케이. 14절로 갑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누구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누구의 복음을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복음. 아까 1절에서는 뭘 말했습니까? 1절에서는 다시 한번 좀 더 축소를 하면 복음 나왔고요. 네.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는데 여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복음 두 가지 복음을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께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곧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곧 예수의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오케이. 다시 14절로 갑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께서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곧 믿으라는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케이.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보시니 사역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죠. 두 어부가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의 사역이죠. 사람을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예수의 사역.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 소명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누가 불러요? 예수께서 부르시죠.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중반부로 갑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상황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회당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나오고요. 가르치심에 예수께서 곧 가르치십니다. 사역이 시작이 되죠.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예수의 사역이 열거가 됩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누구의 교훈입니까? 예수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밀러라. 아니 하밀러라. 권위 있는 자와 서기관들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 여기서 권위가 어려운 말이면은 권세 있는 자들을 표시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오케이. 23절로 갑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나오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네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귀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23절, 26절, 27절, 34절 그리고 39절 이렇게 귀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영적 전쟁이 1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라는 건 뭡니까? 예수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죠. 나사렛에서 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설명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예수의 존재를 증언함으로 빨간색으로 네모로 표시하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존재 증언하는 것이죠. 존재 증언하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다시 한번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죠. 이 거룩한 자는 어디로 연결됐죠? 내 사랑하는 자다 외쳤던 곳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다. 11절.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로 1절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봐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로 연결되죠? 1절로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23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25절 갑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 나오죠.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세자들의 새로운 교훈이 아니냐라고 감탄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들이 귀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절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9절 회당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께서 나오시죠.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29절. 29절에서는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의 집. 누가 있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예수께 나아가시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잡아 일으키시니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켰죠. 그리고 열병이 떠납니다. 할렐루야.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32절로 갑니다. 또다시 바뀌죠. 32절에서 장면이 계속 바뀝니다. 1장에서는 1장은 마치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전체의 축약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로 넘어갑니다. 32절에서도 저물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다시 나오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데려오니,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구경하러 옮겨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이 또 나오죠. 귀신을 내쫓으시되 또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귀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귀신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케이. 다시 한번. 자, 모양이 됐습니다. 귀신들의 동그라미가 잘 차렸죠? 오케이. 34절.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죠.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거 예수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35절로 갑니다. 또 바뀝니다. 장면이. 새벽이죠.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이 꼭새 표시는 다 예수의 사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의 존재 증언이므로 사역형으로 표시합니다. 주가 되신 것을 설명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께서 오셨죠. 뭡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를 위하여 오셨죠. 이를 위하여. 이가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뭘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 14절에 하나님의 복음, 1절에 예수의 복음. 다시 한번 14절에 하나님의 복음, 1절에 예수의 복음. 이것을 전도하러 오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께서 뭐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오케이. 39절로 갑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전도가 또 나오죠. 꺽쇠로 표시합니다.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이 계속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40절로 갑니다.
장면이 또 바뀐 거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오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깨끗이란 말은 앞에서 나왔던 더러운 말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죠. 더러운 귀신. 여기서도 23절에도 더러운 귀신, 27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나옵니다. 이 더러움과 이 깨끗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러움과 깨끗함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깨끗함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겠죠.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의 사역이죠. 꺽쇠로 계속 표시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께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깨끗이 떠나왔죠. 깨끗. 오케이. 43절로 갑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깨끗도 나오죠?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사역이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역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이렇게 1장이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 볼까요? 모세가 나오고요. 모세가 나오고 모세와 예수가 대비돼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와 예수. 모세가 명한 것이 있고 예수께서 명하신 것이 있죠. 모세의 명이 있고 예수의 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말들이 있죠. 구약에. 그 구약이 되겠죠. OT. 예수는 곧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 됩니다. 예시대와 새시대의 구분을 하고 있죠. 예시대와 새시대. 새시대의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예수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결론이 되겠죠. 모세 시대가 갔고 이제 예수의 시대가 왔다. 예수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새로운 시대. 모세의 시대에서 예수의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오늘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곧 거룩한 자인데 그가 복음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장이 되겠습니다. 1장 전체를 한번 봐볼까요? 줄여서 네, 이렇게 1장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